너무 은혜가 됐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그 하모니가 가진 영성이 참 좋아서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놓을 때 채우시는 하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남 8학군 이런 얘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예전에 한참 많이 쓰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또 목표로 삼는 성공의 기준이 되는 그런 대명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강남이 가장 비싼 땅이 된 것은 이 8학군이라고 하는 학업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최상위권의 학업 성취도와 진학률을 가진 학교들로 인해서 주변에 집값까지 다 뛰어오른 것인데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동네 자체가 부촌이 되고 살아가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왜 그렇게들 자식 교육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일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더 상위권 대학에 보낼수록 그만큼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더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이 물질적으로 행복을 누리며 여유롭게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돈 들여서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요 반응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명문대생들이 나 이제 다시 의대 가야 되겠다고 자퇴하고 시험 준비하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요. 심지어는 전국에 있는 23개 한의대생들도 다시 의대 가겠다고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직장인들조차도 다시 의대 입시 준비해야 되겠다. 이 바늘구멍 같은 문이 좀 열려지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주대 의대 정원이 44명인데 100명을 늘리라고 해서 144명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와서 교수가 사퇴를 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2000명을 늘린다고 하니까 막 저마다 그 의사에 대한 이런 가지지 못했던 이룰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의 꿈이 되어서 다시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직업에 대한 사명이나 윤리가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연봉이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결국 공부라고 하는 것도 취직이라고 하는 것도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 물론 대학 이상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의무교육인 이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아이들이 나가느라고 왔어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린아이가 수학이요 이러더라고요. 수학 공부? 사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의무교육에서 배울 것은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가져야 될 최소한의 상식과 또 시민의식,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사의식, 그래서 국사, 세계사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사회도 배우고 도덕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그리고 기초적인 셈법을 배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인성, 습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 의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실상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업 시수도 그렇고요. 좀 더 대학 시험 볼 때 가중치가 높은 과목을 더 많이 가르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 받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들, 그래서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으로 인생의 꿈을 설계하도록 만드는 것, 내 꿈을 펼쳐라. 그것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의 지배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8학군이라는 것은 그저 행정적으로 그 학군을 나눴을 이름뿐인데 그것이 마치 특권의 대명사처럼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더 잘 살고 더 교육받기 좋은 곳에 우대받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인류 역사 내내 있어왔던 그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감말리엘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그 한 줄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성경 속에서 선망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자막을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부자, 청년, 관원. 사실 우리는 이렇게 대명사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각 성경에서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이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17절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13절부터 시작되는 어린아이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와 부자, 누가 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큐티 본문은 23절부터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8장에 한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젊은 청년 관원의 이야기는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명칭은 달라요. 한 사람, 청년, 한 관리.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재물이 많은 부자라는 것이죠. 요즘 이야기로 하면 young and rich입니다. 젊은데 부유하고 거기에다가 관리라고 하는 직분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부자 청년관원은 요즘 말로 파락군이 지향하는 인재상일 것입니다. 부유한 자이고 아직 나이가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 그의 능력을 나타내겠죠. 그의 공동체의 또 지도자에 속하는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물질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 가진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가 대답하기를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고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엘리트요 부유하기까지 마주했던 그 부자 청년과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듯이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새드엔딩으로 끝나고 말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 구하고 나온 것을 영생이 얻는 길에 대해 답을 얻었지만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라야 한다는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는 청년을 보시고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표현인데 공관복음에 나오지만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사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그가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가 물어본 질문에 관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물어본 것은 땅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이었고 또 자신의 어떤 율법을 준수해왔던 그 신앙적으로 무결한 삶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 청년은 돌아서서 슬픈 얼굴로 갔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보기 전에 있던 바로 직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데 사용해라.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돌아섰고 영생의 말씀으로부터도
돌아서고 말았다는 것이죠. 얼굴색이 변합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가서 질문을 할 때에는요, 정말 몰라서라기보다는 너 정도면 합당하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한 1억쯤 되는 것이라도, 혹 10억이라도 구하시면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내가 주님을 서포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네가 가진 전부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가 생각했던 기대와 상식선이 무너졌어요. 만약 그가 모든 재물을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누었다면 어쩌면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스럽게 여겨졌다는 표현을 쉽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재물을 의롭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굶주리고 헐벗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인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천국의 보화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는 물질에 집착했고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려놓고 따라 섰어야 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젊은 청년 관원은 포기할 수 없었고 자신의 것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의 길에 대한 답을 얻었지만 그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던 것이죠. 왜 포기했을까요?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구했던 것이 영생을 넘어서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물질로도 좀 누리고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됐을까요?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계명을 잘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것 같았던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는 것을 그의 선택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주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해 돌아선 청년의 모습이 비단 그만의 모습은 아니었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속상해 하셨고 안타까움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낙타와 바늘귀라고 하는 될 수 없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기득권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도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따를 것인지, 잠시 있다 사라질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인지, 사람은 내가 무엇에 얽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의 소유이며 무엇에 종이 된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제자들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에서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 부유함을, 풍성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이들이 처음부터 순교와 십자가를 보고 나갔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날 다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었고, 그분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기 때문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내가 더 높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는 영의정, 아니 내가 영의정 너는 좌의정, 어떤 권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부유함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 믿어서 좀 풍성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 우리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의 부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청년 큐티 교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돈과 소유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만큼 강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한동안 부자 되세요가 유행어였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광고에도 나오고. 그러나 그것을 덕담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할 것은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쌓는 자가 아니라 많이 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그러면 부자는 다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인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자가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렵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게 허락된 재물의 소유권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내 모든 것 허락하신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그 재물을 집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집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가 청지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구하실 때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면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천국은 내가 가진 것 일부를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부를 다 내어드리고 바꾸려는 마음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전부, 무엇을 포기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또한 핍박도 받겠지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다 내려놨는데 어떻게 100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우리가 육신의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조차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내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100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믿음의 가족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부유함에도 처했으니까 가난함에도 처해봐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를 가난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로 불러주신 것이죠. 제자의 길로. 그가 구하던 영생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얽매인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명령하시는 대로 따를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따랐던 것처럼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사실 그를 얽어매고 있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를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고 은혜인 것이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희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물질에 얽매여 있던 이 청년 관원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지만 재물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께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한 결단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결단 중요해요. 다 내려놓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한 결단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믿음은 결코 투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더 많이 받으려고 지금 있는 작은 것을 들여버리는 것이 헌신은 아니에요. 헌신은 받은 것을 계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를 드리고 내 마음과 시간과 허락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 그런 삶의 자세가 헌신인데 심지어 찬송가에 보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구했던 영생의 비밀을 복음을 위한 내려놓음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썩어질 것밖에 사실 우리가 드릴 건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그 헌신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가치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생을 살 수 있는 비용은 결단코 세상의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때 채우시는 이 하늘의 역사는 우리가 내려놓았다가 하는 그것과는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영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내게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자에 대한 유대인들, 제자들의 생각,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유 지질이 복도 없어서 부유하게 살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참 유복하다, 복을 많이 받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얻을 수 있고 꼴찌가 되어야 첫째가 되어 수 있다는 것이죠. 꼴찌가 되어 섬겨야만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말은 섬기라는 뜻이고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가 약자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버리라고도 말씀하시고 섬기라고도 말씀하시고 당신이 가신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 이것만은 절대 놓을 수 없다며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그것마저 내려놓아야만 우리 손에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만 그 손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한번 크게 회개하고 깨달았고 결단했을 뿐, 그 이후로는 희생이 아니라 주시고 또 주시고 구하고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했느냐, 이것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역사와 전통이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의 헌신을 구하십니다. 과거에 아름다웠던 나의 헌신과 그 기억들이 아니라, 그 추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날에 합당한 헌신의 날을 살아왔던 것처럼 그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이 헌신된 삶이 되지 않으면 추억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께 그 명령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영혼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물질에 대한 헌신 한 가지일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결코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의 헛된 자존심도 주님을 위해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일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이 아닐까요? 내가 있어야만, 내가 돌봐야만 잘 될 것 같은 내 자녀, 내 부모, 내 배우자까지도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가치를 넘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것이 참 많습니다. 돈 빼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재물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려놓음은 우리를 가난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영생으로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삶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내려놓을 때 채우시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누리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